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한참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3편 5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3편 5절입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낙망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이 실망하고 낙망하는 이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큰 고객사 이제 심사를 받으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족했구나, 업무적으로 또 윗분한테 이제 질책받은 경험이 참 너무나 오래간만인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많이 또 낭망하는 주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체다 보니까 이제 생산부와 품질부 이렇게 이제 관장하면서 제가 회사 대표로 수금을 받고 진행하는 이제 이런 간사 역할을 하는데, 공장장님이 이제 정작 준비한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이제 다른 곳에서 질책을 받으니, 항상 준비하면 그렇잖아요. 애들도 공부한 시험 범위가 아니라 딴 데서 많이 점수가 안 나오고 또 생각보다 엉뚱한 곳에서 또 잘못한 부분이 이제 드러났을 때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다는 게 좀 많이 낭망이 되었는데, 제가 컨트롤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타부서에 잘못이 덜쳐질 때 제가 그 부분도 다 미리 체크를 해주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실망이 되었고 많이 낭망이 되었던 그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중에 예전에 여러 설교들 제목과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중에 이 낭만과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준 것을 참고를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망스럽고 절망적이고 우울감에 빠지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사람인 이상 우리 인생의 때에 꼭 닥쳐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놀랄 만한 것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도 주님이 항상 계시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도 한순간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평강에 있을 때에도 이러한 낙담하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파도 혹은 예측하지 못하는 파도,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연약한 육에 끌리게 되고 또 이런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거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앞에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들과 상대하여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용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갈멜산에 그는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바알의 신봉자인 왕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죽음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육에 이끌려 낙담 속에 또 겁에 질려 정신없이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또 자신을 죽여달라고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신약으로 와서 침례 요한이 또 있습니다. 그는 미리 예언한 대로 광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이제 임무를 받은 두려움을 모르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을 또 설교하고, 그 당시 폭군 헤롯 왕에게 또 죄를 책망하는, 형수를 취하는 그런 죄를 책망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감옥에 갇혀서 실망과 낙담 속에 자신이 예수님께 침례를 줄 때 하늘로부터 음성과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신 그 성령을 목격한 본인이면서도
그가 감옥에서 실망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임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가 않아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정말 메시아인지 또 재확인하고 하는 그러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주님의 제자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는 특히 이제 다혈질이고 강한 성격으로 리더십을 가진 제자 중에 어뜸이었습니다. 모든 마지막에 주님 십자가에 형벌이 다가오는 시점에 모든 자들이 주님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큰 소리를 쳤지만 그 한순간에 작은 하인 아이의 질문에 그는 예수님의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도 빠지게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 왕 선군으로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다윗 왕도 또한 그는 실망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한순간 다윗 왕은 하느님의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느님께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린 분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시요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간 나는 사울의 손에 죽으리로다.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자리에 순간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때때로 이러한 낙담하고 실망스러운 우울감에 빠지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그러한 자리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이와 같은 자리에 그는 처했습니다. 왜 하느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실망과 절망과 우울감에 빠집니까? 다윗은 시편 42편과 43편에 걸쳐 3번이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히 낙담을 하고 우울함에 있을 때 우울감에 빠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로 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라도 커다란 확대경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작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더 크게, 작은 문제라도 더 크게 심각하게 보이고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는 더 깊은 절망과 낙심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심한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원래 예민한 사람들은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유명한 문학 시인, 예술가들, 미술가들은 그들의 사생활을 보면 그들은 남보다 특히 뛰어난 감수성, 예민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깊은 우울감에 헤매는 것을 그들의 작품과 어떤 자서전을 볼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가 또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 또 어떤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일단 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옳게 보이지 않고 또 다 부정적으로 보여서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고 엄격하게 내 자신을 점검해서 나의 느낌과 감정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자기 마인드 컨트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런 말 쓰지만 스스로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스스로 통제나 절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필요 없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현명한 사회 지도자들은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표정 관리도 잘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표정 관리 부분이 좀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저도 좀 다른 팩트와 다른 거를 이제 말할 때 자꾸 표정에 드러납니다. 이 포커페이스가 안 됩니다. 회사 생활할 때 그런 게 많이 느껴서 내가 상태가 심리가 좋지 않을 때에도 윗분들한테 무슨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할 때 이런 걸 잘 숨기고 이제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훌륭한 리더는 그런 표정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잘 통제를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과 좀 다릅니다.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언제나 손해를 보고 또 조롱거리도 되고 필요 없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실망이나 절망 중에 있을 때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우울감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육체적인 상태, 육체적인 건강이 원인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 생명의 요새와 같습니다. 흔히 육신의 조건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일반 건강에 관계된 이제 소식에도 우울증 이런 거에 심리 상태가 이럴 때는 무슨 방이나 협소한 곳에 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걷고 사람들 만나고 저희 같으면 이제 등산이나 산책, 저도 평일에 한 두어 번 배드민턴도 하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풀리지 않은 것들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 우울증이 많이 개선이 된다는 것을 일반 세상의 의학적인 이야기에서도 그런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따르는 무리들을 돌보느라고 바쁘게 일해서 피곤한 제자들을 보고 무리를 떠나 일단 조용한 곳에 가서 한동안 쉬라고 명하십니다. 심리적으로 쉬어야 이 상태를 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육체적 조건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보다 많은 로드를 양을 지고 갈 때는 이런 또 우울증과 낙심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필요한 휴식을 꼭 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육체를 돌봐야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또 크게 이벤트적으로 큰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이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전에 이제 소수의 귀족과 대다수의 가난한 서민들의 이제 격차가 엄청 커서 그 당시에 중세 대불공평한 사회를 프랑스 혁명이 먼저 유럽 중에서도 이제 먼저 일어나서 백성들이 평등하고 공평한 사회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많은 피와 내전 상태에 있는 그러한 마지막 총성이 멎은 후의 상태는 여전히 또 그 세상 속에서 이기주의와 또 계속적인 암투와 전쟁과 불공평과 무법과 새로운 특권층의 등당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에도 토리당과 영국주의, 프랑스에도 이제 그런 공화당하고 왕당파 등 이렇게 새로운 황제의 제도가 없어지면은 이렇게 평등한 공화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인간 중에서도 사람들 당 중에서 특권층이 또 나타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통치하는 어떤 체제든지 간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왕국 임할 때 그때 온전히 선과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속에서의 이제 있던 그런 혁명들은 말 그대로 인간이 이제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그러한 혁명을 꿈꾸었던 프랑스 그 시대 사람들도 결국은 많은 실망과 집단적인 그러한 낙담, 자포자기, 우울증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반대로 극도로 성공을 한 사람들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이제 그러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계속되지 않고 허무한 감정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던 솔로몬이 지혜와 모든 부를 가지고 스바의 왕도 이제 존경할 정도의 그 솔로몬도 마지막 잠언과 전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자기가 이제 지치게 할 뿐이고 온전히 소망을 마지막에 그 노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는 그러한 공고를 잠언과 솔로몬 전도서에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람들도 이제 고지만 점령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걸 딱 목표를 성취하고 나면 자기들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무와 공허가 있다는 것을 고개를 넘고 나면은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국은 하느님이 채우는 온전한 그 영적인 충만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은 결국 공허함과 허무가 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원인은 또 개인적인 자만심이 이러한 자리에 또 처하게 합니다. 극도로 자만심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특히 이제 많이 올라갈수록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이제 추락할 때 날개가 없듯이 제일 크게 이제 자고 한 사람들은 조그만 상처나 실망스러운 겪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처와 좌절감에 빠집니다. 이세벨의 위협하에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는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 쉬면서 나는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점이 없구나 한탄하며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말 속에서 보면은 그가 자만심이 아주 강한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조상들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는 쉽게 낙심 중에 빠집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를 가질 때, 또 어떤 문제점에 오해를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자리에 빠집니다. 엘리야는 낙심 중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가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실을 너무 모르고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팩트 폭격을 당한 거죠. 이제. 그러나 사실은 바알에 굴하지 않은 자가 이미 7,000명이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너무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을 보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의 영적인 눈을 잠시 개통했을 때 하늘에 천사의 군대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는 영적인 눈으로 참다운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참다운 면을, 영적인 면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하심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꿇게 할 날이 다가옴을 분명히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좌절감에 빠져 낙심하는 자리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과 눈을, 포커스를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영적인 관심사로 또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도 참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항상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두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살피지 않는 이런 주님의 자녀로 경건한 삶을 하고 있는 또 우리 지체들과 또 가히 항상 교제하고 우리 단톡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생각을 또 댓글로 올리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교제를 자주 하게 되면은 이걸로 채우면 세상에 이 빈 공간을 세상 것이 덜 침투를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많도록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지체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또 맡은 직분에 열심히 봉사하고 참여를 열심히 할 때 또 이런 영적인 일로 바빠질 때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 덜 우리 삶을 덜 빼앗아 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교제와 또 우리 함께 모임에서의 활동이 또 우울이나 또 낙심하는 자리에 나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나보다 더 심각한 환경에 있는 분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관찰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황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스크랜턴 파라는 이제 LA 미국 교회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곳 한인들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살고 또 한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의사가정, 교회 장로이고 제일 크고 화려한 집에 사는데 알츠하이머의 병에 걸렸답니다. 두뇌 세포가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제 치매도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우리가 갔을 때 여기가 이제 병이 나고 3-4년 후에 이제 지나서 미국은 굉장히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의료비 파산이 또 많다고 그러는데 사회보장을 하더라도 많이 힘든가 봅니다. 이분 이제 기사를 읽으면서 저희 아버님 요양원에 계신데 아버님도 치매가 진행 중이신데 아버님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3-4년이 지나고 나서 병원비로 자산들로 많이 들어가서 거의 조그만 집에서 이제 미국 국가보조금으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았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이제 아내가 와이프가 이제 같이 데리고 나와서 이제 교제를 하는데 화장실로 가겠다고 하면은 아내가 데리고 가고 또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기억이 못하고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정말 큰 집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또 사회 명예도 아니고 온전히 정상적으로 조금만 행동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일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고 기도의 목표일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그분들의 처지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그것만 가능하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우리 지체들 중에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자가 있는지 또 지체 육신이 연약한 상태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가면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통사고 외에도 만성질환이나 암, 폐출혈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편이 아침에 직장 가면서 이제 병원에 들러 종이장 같이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는 아내를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가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찬송을 합니다. 너 근심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남편이 이 가사 찬송을 믿는 거지 하고 아내에 묻습니다. 물으니까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가사를 기억하고 있자면서 또 남편은 직장으로 갑니다. 그들에게는 그 병에서 회복되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건강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축복입니다. 팔공산이나 주변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책하고 등산할 수 있는 이 건강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상황입니다. 우리 가정이 다 건강합니까?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행복한 매일을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울증이나 이 절망적인 상태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이 우리 삶을 지배할 동안에는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분과 가까운 교제, 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늘 생활 중에 할 때에 낙심 중에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이 절망 중에, 낙심 중에, 또 시련 가운데 가장 어두운 우리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님의 평화와 즐거움으로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에서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 그 처소를 분명히 예비하여 두었다는 것을 고단한 세상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돌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예비했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큰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도 빈손으로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자녀의 부르짖음과 필요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외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것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믿음의 단련이고 또 인내를 이루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과 상급이 있는 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3,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비한 그곳에 그 거룩한 도시에 살 때 이전에 겪었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어머님께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생업을 유지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괴로워할 때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모든 눈물을 우리 삶에서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걸 한번 언급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시 좀 새롭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며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즉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원하는 자,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대화를 하는 자는 이 하늘에서 오는 이 평화로서 마음을 가득히 채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 언제나 나의 마음의 원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님의 대화 시간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충만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